들어보셨습니까?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셀 오토파지, 그냥 단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세포 자가 포식입니다. 1960년대 벨기에 의학자가 최초로 발견했고 1990년대 일본 의학자가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셀 오토파지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내 몸에 불필요한 세포 또 기능하지 않는 세포를 내 몸이 스스로 파괴해서 분해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셀 오토파지, 세포 자가 포식이라 그러는데, 이때 불필요한 그리고 기능하지 않는 세포란 무엇일까? 낡은 세포, 감염된 세포, 손상된 세포 등등 이와 같은 것이 불필요하거나 기능하지 않는 세포로 취급되고 내 몸은 그것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분해해버린다고 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내 몸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낡은 세포, 내 안에 있는 손상된 세포, 감염된 세포, 이렇게 기능하지 못하는 세포를 스스로 파괴하고 제거하게 된다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집니다. 노화가 더디게 되고 젊게 되고. 연대 김주환 교수는, 이분은 의대 교수가 아니라 언론 쪽에 관련된 교수였던 것 같은데, 이분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인데, 사람 몸이 셀 오토파지가 되면 아프지 않고 노화를 늦추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우리가 치매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 세포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든지, 또 수많은 혈관 질환들, 기능하지 않는 세포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질환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숙제를 하나 해봐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언제 내 몸은 셀 오토파지가 일어날까, 작동할까? 세포 자가 포식이라는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몸이 부족하구나, 영양이 부족하구나, 지금 내 몸이 영양 공급이 결핍되고 있구나를 스스로 인지할 때 내 몸은 자가 포식 현상을 이렇게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내 몸이 언제 영양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지하는가? 적어도 공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공복이 있어야 내 몸은 스스로 자가 진단, 영양이 부족하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영양이 부족하구나 하면 내 몸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노화됐거나 감염됐거나 그리고 기능하지 않거나 병약한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해서 그걸 분해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영양분으로 섭취한답니다. 영양분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항상 좋은 것 먹는 것이 복이 아니고, 일정하게 먹지 않는 것, 안 먹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24시간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도리어 화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있어 보입니다. 셀 오토파지가 되지는데 어떤 과제가 있는가? 공복을 잘 유지 못해요.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드는지 나도 모르게 손이 가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식탁에 견과류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책상에 있는 과자, 어제도 어느 분이 과자 이런 거 갖다 주셨어요. 다 일단 치웠어요. 손이 일단은 무의식적으로 손이 못 가도록 다 멀리 해서 멀리 보내버렸어요. 간밤에 야식 드셨죠? 주무시기 전에 야식 드셨죠? 회개하셔야죠. 야식을 드시면 그 당시 너무너무 즐거워요. 치킨 드시고 피자 먹고. 야식을 먹으면 일단은 사람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잠과
먹는 것과 먹는 방법, 먹는 내용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랍니다. 실은 잠과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의 질과 어떻게 먹는 것인가, 그리고 운동, 요 세 가지인데, 밤에 먹으면 공복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람의 건강에 첫 번째인 잠에 방해를 준답니다. 건강하지 않으려면 많이 밤에 드세요. 저는 안 먹으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와 여러분 도전 한번 해봐요. 아침 문제입니다. 조식. 그 연대 김주한 교수는 그 아침을 꼭 드시는 분들을 조식 신화주의인가 뭐라고, 예, 조식 무슨 어떤 용어를 썼어요. 조식 신화주의자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다는 겁니다. 그분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류사에서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게 된 것이 불과 200년도 안 된답니다. 100여 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노동자가 또는 아침 일찍 넥타이 메고 출근을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됨에 따라 먹게 되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정찬이 아니라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뭐 인스턴트로 즉시 막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으로 먹기 시작한 것이 아침이 되었답니다. 예. 그러니 원래 우리 건강에 아침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식생활이 다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복을 10시간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식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하고 조식은 조절해서 공복을 유지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때부터 살이 팍 쪄 버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그저 지방이 많아진 게 아니라 불필요하고 기능하지 않은 세포가 늘어난 것이구나라고 내가 스스로 단정을 지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 더 있는데, 10시간 공복을 유지해도 셀록토파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의 특징은 운동이 없더라는 겁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10시간을 공복을 유지해도 내 몸이 인지를 못한다는, 몸이 너무 작동을 안 해가지고 몸이 정상이 안 된 거예요. 몸이 움직이고 작동을 하면 정상적인 반응을, 감각을 갖게 되는데 몸을 하도 움직이질 않고 머리만 굴렸고 손가락만 움직였기 때문에 몸이 정상적인 작동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10시간을 굶어도 모르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는데 일정한 몸에 부하를 줘야 되고 그것을 반복하는 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 이겁니다. 항상 잘 먹는 것이 복이 아니고 먹지 않고 스스로 안 먹는 인고 시간이 복입니다. 그래야 진짜 잘 먹을 수 있고요. 여러분, 편안하고 힘든 것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힘든,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운 이 반복이 있는 연단 시간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보통 추구하는 삶이 가능하면 인고가 없는 시간을 원하고 가능하면 힘들고 고난 없는 삶을, 내 몸이 피곤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알고 보니 내 건강과 생명과 반대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교육,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 보입니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받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또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정말 그의 안에 구원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그쳐버리고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는 훈련이었고 반복이 없었어요. 우리는 실은 6일 동안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인 신앙의 공격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해진 한 번의 지식으로 멈춰버렸습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는 기본적인 그 지식이 진화론의 토대 위에서 다 전해집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사상이 시작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또 신앙입니다. 이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진화론자 스스로 코아세르베이트에서, 아니 원소 대기 4기에서 코아세르베이트 되는 이 과정이 10의 30성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10의 30성분의 1이지 그것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스스로들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면 진화론이지 아직 이건 학설일 뿐입니다. 가설입니다. 입증이 안 됐습니다. 진화론 또 신앙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놓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론을 없애고 진화론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조가 우리에게 내 속에 싹 들어왔더니 창조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의감이. 창조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 창조가 부정되면 구원이 부정됩니다. 창조, 구원이라는 것은 재창조인데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내게 들어온 구원도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학은 몸을 통해서 마음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은 하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은 아직까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영혼을 다루거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부정하고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지혜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인되고 검증된 것만 수용하는 것입니다. 확인되고 검증된 것만 오늘날 인정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학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6일 동안 5일 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체제 속에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이모티콘이 있는데 제가 기억으로 한 몇 개월 전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고 이모티콘을 보낼 때가 있는데 이모티콘을 딱 열면 이모티콘 양이 뭐 종류별로 많잖아요. 혹시 이런 이모티콘 보셨어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거기에 아이가 있는, 그러니까 세 사람 또는 네 사람 이모티콘이 있어요. 가정을 표현한 이모티콘인데 그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가운데는 자녀예요. 근데 양쪽에는 남자와 남자예요. 또는 여자와 여자예요. 이 이모티콘이 여러분 핸드폰에 실제로 있습니다. 유료 이모티콘이 아니라 무료로 배포하는 이모티콘에 이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핸드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그리고 그 영화가 무엇이었죠? 제가 그 영화를 보았어요. 그 남자 조선시대인가요? 배경이 남자가 광대 이렇게 줄타는, 그리고 그 왕이 그 남자를 아끼고 총애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알고 보니 동성애 영화인 거예요. 동성애 영화를 너무 예쁘게 만든 거예요. 영화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결국 동성애 메시지예요. 우리 문화가, 영화와 매스컴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오고 그 삶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시스템인데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가치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6일을 살아야 됩니다. 6일을 살고 주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6일 동안 그런 전방위적인 이렇게 공격을 계속 노출당하다가 주일날 만나는데, 문제는 6일 동안 삶은 내 몸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방위적 상황 속에서도 내 몸이 이것을 이겨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삶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교육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수영해 보셨습니까? 저는 원래 바다를 끼고 어릴 때 살아서 바다 수영을 할 줄 압니다. 자 하나 물에는 안 빠지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힘들면 뒤로 누워도 되고, 그리고 바다 파도를 저는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합니다. 잠수하는 것도 되게 조심하고, 여행 가도 항상 스노클 장비를 갖고 다닙니다. 되게 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젊었을 때 동생이랑
동생이 다니고 있다는 수영장, 호텔 수영장을 한번 같이 갔습니다. 그 동생 제가 수영을 가르쳐 줬거든요. 25m밖에 안 되니까 아주 우습잖아요. 아주 우스운 거리. 근사하게 한번 갔다 왔죠.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 기억하세요? 일순간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예, 제가 딱 멈췄고 제가 동생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폼이 개폼이었답니다. 도무지 수영장에서는 쳐다볼 수 없는 개폼. 발은 아시죠? 물장구 팍팍팍팍팍 치고 팔은 막 정신없이 고개는 내밀고 좌우로. 그때 제가 비로소 겸손해지고 수영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2년간 수영을 하는데 대단히 답답했습니다. 좀 빨리 저변까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킥판 잡고 음파만 시키는 거예요. 음파, 발차기 시키고. 나는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자꾸 시키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는 음파하고 있는데 발차기만 하고 있는데 강사가 물에 뛰어들어오더니 막 내 발목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수영하는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수영하는 내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강사가 보니까 개판인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아직도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년간 제가 수영하면서 계속 같은 동작을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했는지 결국에는 저절로 몸이 반응하게 만들더라고요. 저절로 몸이 반응하게. 지금 또 배드민턴 하는 사람을 한번 경기장에 들어와서 실내 체육관에 가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끔 이런 걸 보실 겁니다. 스탠드를 두고 핸드폰을 거기 거치해 두고 자기가 경기하는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찍을까요? 이 경기 장면을 녹화하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생 가장 보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 경기하는 것은 계속 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클리어를 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스매싱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끊임없이 보는데 정작 자기는 어떻게 클리어를 하는지,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대가 좋은 교회를 가면 나도 찬양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 교회를 가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그렇게 찍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려고. 가장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자기 모습.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지혜고 겸손이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독선에 빠질 위험성이 많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지식일까요? 몸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일까요? 몸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일까요? 몸이 행동하려면 반드시 그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몸은 한번 이야기로 가르침으로 절대 몸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두 가지가 힘들고 두 가지 때문에 공군으로 편하게 가려고 공군으로 가는데 저는 그렇게 편하게 가기 위한 공군은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해병대나 이런데 뭐 특전사나 이와 같은데 스스로 자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강인한 젊은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교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공군 가는 장교들이 가장 성적은 좋습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왜 가냐 물어보면 편하니까. 훈련이 없다 그래요. 군 생활에 두 가지가 힘듭니다. 내무 생활이 있고 훈련이 있는데 내무 생활은 어디나 다 있는데 공군이 훈련이 제일 약하니까 훈련이 연병장 뭐 쓸고 뭐 이 정도 아니 활주로죠. 연병장이 아니라 활주로 쓸고 공군에 계셨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몸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몸이 반응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몸이 반응하고 몸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이라면 그건 지식일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물에 들어가면 물은 위험하니까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에 들어갔는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면 물에 들어가면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은 지금 그것은 본인에게 지식일까요? 지식이 안 됐을까요? 저는 그것을 착각 지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고는 있지만 절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죠. 이건 결국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착각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신앙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6일 동안 내가 살아낼 몸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다루어지고 삶은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삶은 생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은 손과 발로 나타납니다. 몸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과 반복이 필요한데,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는 믿음, 절대 6일간에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그 삶을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냅니다. 이것을 착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어떻게 실패하고 망했는지를 눈으로 생생하게 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요단강 앞을 두고 약속을 받습니다. 나랑 계약을 맺자고. 너희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실패하고 망했지만 너희 세대는 이렇게 하라고 약속을 맺고 이걸 언약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가 5장 27절로 가면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동사를 보십시오. 나아가다, 듣다, 전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 듣다가 쉐마입니다. 쉐마. 그리고 행하겠다가 아사입니다. 쉐마하고 아사겠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1세대는 하나님이 직접 기적과 역사하는 것을 목도한 세대입니다. 세대. 22절에도 보세요. 5장 22절. 산 위에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23절. 산에 불에 타면서 임하시는 하나님. 24절.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시는 음성으로 오시는 하나님. 25절. 이 큰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26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모세와 같은 자가 가서 듣고 전하면 27절 하반절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맺습니다. 여기서 쉐마입니다. 이 듣다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약속을 했는가? 신앙의 체험이나 경험에서 들음으로 하기로 한 것을 여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체험에서 들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본은 체험이 아니라 들음입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납니다. 신앙은 체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필요하고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쉐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 모압 땅에서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약속을 맺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약속을 맺는데,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쉐마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들에게 두 번째로 약속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도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땅 사면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소멸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면 무엇합니까? 돈을 가지면 무엇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망한 것인데, 그래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거기 사면에 있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차지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을 텐데, 너를 둘러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면 백성들, 그들의 도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이 섬겼던 영적인 어떤 태도들, 그들이 자녀를 기르는 방식들, 그 가나안 사면 백성들이 도전이 있을 것인데 그 도전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위에 약속하시고 언약 맺으신 것이 6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것은 앞으로 출애굽한 2세대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말합니다. 몸으로 나타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치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 적어 두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하나를 적어 주십시오. 히브리어 라마드를 꼭 적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의 전수가 아닙니다. 학교 강단에서 칠판에 적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 누군가 칠판에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라마드라는 것은 번역하면 훈련하다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훈련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훈련하라는 겁니다. 훈련. 이 훈련이라는 것은 몸으로 체득하라는 겁니다. 몸으로 지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반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건너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몸으로 그렇게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라, 반복하라, 반복하라, 훈련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럼 훈련하는가?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여기에 동사가 보입니까? 원래는 원어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듣다, 그 다음에 지키다, 행하다. 우리가 번역하면서 두 번째가 지금 행하다에 다 포함돼서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두면 좋겠습니다. 듣다, 이스라엘아 듣고, 이것이 쉐마입니다. 두 번째, 삼가 그것을 그 사이에다가 지키다는 단어를 하나 넣어 주십시오. 지키다. 이 지키다가 어디 나오냐면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지키다가 영어로는 킵인데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입니다. 들은 것을 내 안에 지켜라는 겁니다. 간수하다, 보존하다입니다. 보존하다. 그래서 3절로 가면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듣고 쉐마, 두 번째 지키다 샤마르, 간수하라, 보존하라는 겁니다. 들은 것을 내 안에 간수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행하라는 것은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행하라. 이게 아싸, 히브리어로 아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훈련이 되려면 내 안에 들은 것을 지키고, 이것이 내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 보존될 수 있도록 샤마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여기 제일 먼저 라마드 하는 방법들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4절 먼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되어져 있죠. 이게 쉐마입니다. 훈련하려면 첫 번째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내용입니다. 그것이 쉐마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이와 같아야 됩니다. 딱 여기서 4절에서는 쉐마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교육해야 될, 신앙해야 될 내용을 말하는데, 두 가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유일하신 분. 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간단한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야훼는 엘로힘이고 야훼는 에하드, 딱 네 글자밖에 없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 야훼 에하드.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 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타나도록,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 내용이고 훈련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에 체득하게 하고 내 안에 지키고 내 안에 머무는 샤마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샤마르가 있어야 훈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들었지만 샤마르가 없으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 몸으로 훈련하는 방법으로 5절부터 말씀하셨어요. 동사를 보십시오. 동사. 사랑하라. 6절 마음에 새기라. 7절 가르치라. 또 7절 끝에 강론하라. 8절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라. 9절
문에 기록하라.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해서 내가 쉐마하고 들었던 그것을 너가 반복하고 훈련해서 너의 몸으로 체득하게 하고, 이렇게 체득되고 나면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삶으로.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라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없이 살려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찾아온 분들 중에 하나님 없이 살려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할까요? 딱 이와 같은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찬양팀도 너무 찬양이 좋으니까 나는 찬양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내가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인지 못해요. 내가 나를 못 봐요. 왜죠? 기독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가운데 산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너는 나 없이 사는구나라고 말씀하실까요? 딱 이겁니다. 압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지켜지고 반복되고 훈련되어서 라마드르가 되어서 내 몸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몸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몸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나 없이 살려고 하느냐? 너는 왜 나 없이 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알지만, 이것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알지만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6일 동안 반드시 사면 백성들의 도전을 이겨내지를 못할 겁니다. 못 이겨냅니다. 시대마다 사면 백성들의 도전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시대적 도전들, 사면 백성들이 있습니까? 항상 신앙을 둘러싸고 신앙을 도전하는 사면 백성들이 매 시대마다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와 같은 사면 백성들이 우리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본주의.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주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에 빠지면 이것을 세속화라 부르는 겁니다. 신앙이 인본주의로 딱 경향이 되어지고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고,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두고 사람들 유행에 두기 시작하면 그것을 세속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개인 신앙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 오늘 시대는 어떤 사면 백성들이 있습니까? 막스주의입니다. 막스주의. 이 막스주의는 철저하게 교회가 서 있는 땅을 무너뜨립니다. 교회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막스주의가 있는 데는 절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평양을 생각하십시오.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서북지방은 너무나도 복음화율이 높았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막스주의가 그대로 시행되어진 그 땅은 지금 어떠한가요? 어떠한가요? 막스주의가 시행되는 땅은 반드시 교회가 존립하지 못합니다. 막스주의는 기독교 세계를 정면적으로 대치하는 사상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 백성들의 어떤 모습인가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와 참을 부정하고 항상 상황화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게 합니다. 여기는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무질서. 가정도 무질서, 학교도 무질서, 교회도 무질서, 절대 진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라마드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주님께서 전해주신 은혜의 그 복음이 내 몸의 훈련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날 때 6일 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 백성의 그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 액츠 29장을 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정말 복되고 감격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액츠 29장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방 사면의 많은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상을 풀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떨 때 우리가 액츠 29장을 만들어가는가?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들음입니다. 믿음은 체험과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았으니까 난 믿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었던 것에서 겸손히 따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믿음은 죄송하지만 6일 동안 나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미 따라가고 있고 사면 백성들로부터 나는 점령당하고 있을 겁니다. 내 세계관과 나의 가치들은 이미 기준이 옮겨졌을지 모릅니다. 반드시 6일 동안 사면 백성들 속에서 내가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능히 기독교적인 삶을 내가 풀어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지식이 아니라 훈련이어야 됩니다. 훈련.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삶을, 기독교 세계를 만들어내는 액츠 29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것은 아파트를 넓히고 승진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것,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데 험하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도 그걸 주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긴 것, 이것이 내가 가장 잘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천천히요.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시다. 내 살아가는 삶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신앙이 몸을 통하여 삶으로 표현되시고 삶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압니다.